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명용 우리 목사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 기억, 감정,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식, 정신, 이것을 영혼의 존재의 그런 증거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자동차 운전자 그런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논문에 대한 요약은 제가 잘 써놨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고, 질문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정신, 의식, 생각, 기억, 감정, 이거를 보면 동물에게도 생각, 감정,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도 정신이 있죠. 동물에게도 정신병이 있고. 그래서 이 동물의 그 정신, 어떤 의식과 인간의 정신, 의식에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만약에 동물과 사람의 죽음이 똑같다면 허무하다.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혼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그 용어로 쓰고 있죠. 루아흐라고 할 때는 영을 말하게 되고, 네페시라고 말하면 혼이 됩니다.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푸뉴마라고 말하면 영이 되고, 푸시케라고 말하면 혼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그 영과 혼, 이거를 별개 분리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혼이 떠났다고도 말하고, 영이 떠났다고도 말하고, 영혼이 떠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영혼은 성경에서는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 혹은 마음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로도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실체, 인간의 그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페시가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네페시가 동물에게도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페시가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럼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그 혼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러니까 어떤 비물질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 혼은 육체적, 이 땅에 있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프린시플로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정신이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육체적 생명 유지를 위한 본성적 자질로만 기능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도 어떻게 보면 육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성적 자질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 영혼이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다른 이웃과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되, 그때 이제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을 영육의 합일체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은 한편 육체의 생명의 프린시플로도 기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 동물에게는 우리에게 보면 이 영혼과 비슷한 육체적 생명 유지를 위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 영적인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죠. 우리가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려고 해야 되지, 뇌와의 기능 속에서 이 영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는 프레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선악을 행함과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 곧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윤리적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 이것이 새겨져 있다. 양심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영혼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에, 이방 종교에 대해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그게 너희 종교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혹은 어떤 과학적 그런 것을 가지고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같이 가면 어렵지 않는가. 오히려 영혼의 존재를 말하려고 할 때는 성경적 신학적 이런 근거로 볼 때는 어떤 영적인 특질, 그러니까 영혼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양심을 가지고 어떤 선악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좀 성경적 신학적인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사체험이란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임사체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에게 영혼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 쓸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라면 성경적 신학적 근거는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 있는 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했을 때 죽음 다음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죽음이지만, 성경적 신학적 죽음의 정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죽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영혼은 잠시 동안 머무는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가 하는 문제죠. 성경적인 거로는 죽음은 불가분리적으로 영혼과 육체 분리입니다. 불가역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임사체험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3층 천에 올라갔다. 거기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임사체험과 관련한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귀한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거기에 간단하게 대해서 답해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김윤태 교수님의 그 좋은 논평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전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60대 간호사였는데, 자기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정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가, 이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다.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가고 있답니다. 한 3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오늘 설명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니 수십 년 먹었던 체정이 내려갔다. 그래서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자기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는데 이제 남편 따라 교회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리주의적 교육, 유물론적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고 믿을만한가, 더 합리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또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무엇이 최선의 설명인가, 어떤 것이 믿기에 더 합당한가, 요걸 지금 우리가 따지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이 세계관의 전쟁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기 이제 생각해 보면 애니멀 소울하고 휴먼 소울,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람의 영혼이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말했듯이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라고 할 때 영혼을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심리실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영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를 분석하면 그 마음에는 기억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있는데 그 안에 또 스피릿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패컬티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동물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동물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에 비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낮다. 인간은 질적으로 높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은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self-consciousness 자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식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자의식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한 내가 진짜 나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만 동물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 하나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전에도 제가 한번 어디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곤충을 제가 어릴 때 메뚜기를 친구들이 잡아가지고 뒷다리도 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메뚜기를 핀셋으로 이 핀셋으로 살짝 뒷다리를 찍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움찔하고 움직여요. 그럼 메뚜기가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어떤 면에서 느낄까요? 신경계의 반응으로 느낍니다. 그 신경계의 반응이죠. 그러면 메뚜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동물 하면 개 옛날에 어른들은 개를 먹을 때 많이 때려서 먹었습니다. 그럼 개가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죠. 근데 사람을 누가 치면 사람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면 사람도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 사람은 인간의 마음의 아픔, 이 마음의 고통, 그런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영향력으로 해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동물과의 다르고 그래서 애니멀 소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기독교 학자들은 동물 영혼은 동물의 육체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의식도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도 의식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사 체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임사 체험에 대해서 요즘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임사 체험 학회도 있고 임사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임사 체험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빛을 보고 터널을 보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것을 보고 왔고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사람이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사 체험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춘 상태에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판명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2시간 후에 돌아왔다면 2시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일어난 모든 주변의 사건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고 이야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 그런 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사 경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임사 경험은 근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죠. 못 돌아오는 상태. 그런데 지금 임사 경험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경험한 거지, 가까이 경험한 거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임사 경험은 이제 제가 쓴 책에 보면 성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맛보기만 봤다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김윤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임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